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사회생활 사자성어가 있다고 합니다. 언행일치란 무엇일까요? 정답!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한다라는 말 아닌가요? 아니지. 직장인 버전 사자성어는 따로 있다고. 언행일치로 운 한번 띄워줘. 언, 언제가 제일 행, 행복하냐고요? 일, 일 끝난 금요일에 치. 치킨 먹을 때요. 오, 퇴근 후에 먹는 치킨이 최고라니까 우리 녹음 끝나고 언행일치 하러 갈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 고진감래로 한번 해볼게. 고, 고용해 주셔서 진, 진짜 감, 감사한데 집에 갈래. 레. 여러분 직장인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사자성어 어떠셨나요? 여기까지 라쿠니의 직장인 맞춤 사자성어였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지혜들을 우리 삶에 접목해 볼 수 있는 시간. 짧지만 공감 100배. 성경 속 사자성어 이야기. 전 세계에 계신 한해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팟 서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 라쿤, 그리고 제 옆에는요. 네, 요즘같이 따뜻한 날씨와 잘 어울리는 봄날의 햇살입니다. 햇살아,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얼굴이 환하고 안색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맞아, 안색이 너무 좋아 보이지? 오늘은 라쿠니가 어떤 지혜가 담긴 사자성어를 들려줄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진짜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잖아. 너도 그렇지? 맞아. 오늘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 하나님께 복을 따블로 받은 인물의 이야기야. 우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정말 신앙인의 소망인데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뎌서 복을 받는다니 너무 멋있고 존경스럽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고진감래다라고 하는 거지? 맞아, 햇살아. 날이 갈수록 일치월장하는 햇살을 보니 내가 마음이 뿌듯하구만. 오늘 라쿠니가 준비한 사자성어는 바로 고진감래. 쓰고 달진, 달감, 올래 자를 써서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라는 뜻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야. 그럼 어서 오늘의 일일 스토리텔러 라쿠니의 교훈을 배우러 출발해볼까? 뾰로롱. 우리 고진감래의 뜻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잖아. 나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진감래를 생각하며 힘을 내기도 하거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이 믿음,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거란 말이지. 맞아. 우리 이 시간에는 고진감래의 끝판왕 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 고생은 별거 아니구나가 아니라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버티고 이겼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주목해 보자고. 자, 그럼 시작할게.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하며 이야기가 시작이 돼. 욥기서 1장 8절에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시지. 욥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아들 7명, 딸을 3명 둔 가장으로 욥의 소유물로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에 심지어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 욥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들도 함께 먹고 마셨는데, 그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해. 욥이 혹시나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해서 그렇게 했대. 돈이 그렇게 많고 누리는 게 많았어도
욥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와, 교만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정말 대단한데? 쉽지 않지. 그런데 그런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큰일이 생기게 되는데 사단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하나님께 반문하며 만일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다 없애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 봤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게 돼. 대신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시지. 그 이후 사단은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욥의 소와 나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다고 보고를 해. 오. 이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또 다른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을 다 살라버렸다고 보고하지. 이 사람이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또 한 사람이 와서는 갈대아 사람이 떼지어 약대에게 달려들어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다고 보고를 해.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욥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모두 죽었다고 말을 하게 되지. 이 상황이 상상이나 되는 일이야? 오, 상상이 안 돼. 욥의 시중들이 와서 고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죽었다는 소식인데 하루아침에 얼마나 황망할까? 내가 욥의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 욥의 겪은 일에 대해 함부로 뭐라 말하거나 위로조차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두 가지 재앙이라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재앙을 한꺼번에 겪게 되니 참 위로조차 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 같아. 정말 위로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 엄청난 시련인데 이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었잖아. 또 맞아. 자식들을 잃은 슬픔은 또 말할 것도 없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그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라고 하고 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어. 와, 이 모든 시련을 겪고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니 진짜 음. 너무 욥의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 그치.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이 모습들을 지켜봤겠지? 그렇지. 사단이 다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내가 까닭없이 그를 치게 했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다. 라고 하자 사단은 사람이란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입니다. 자기의 그 모든 소유물과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게 인간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욥의 뼈와 살을 쳐보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게 돼. 하나님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오직 그의 생명만은 해하지 마라 라고 하지. 와, 나 여기까지 듣고 지금 딱 드는 생각이 야, 사단 진짜 괴롭힐 줄 아는구나. 사람 괴롭힐 줄 알지. 진짜 끈질기게 괴롭히고 그렇구나. 지금 햇살이 약간 킹받은 표정이야. 맞아, 이게 사람 아프면 진짜 원망하게 되거든. 음, 사단이 그걸 안 해. 그렇지. 근데 또 진짜 괴롭힐 줄 아는 사람이 여러 군데 나눠서 때리는 게 아니라 또 때린데 또 때리잖아. 맞아. 사단은 때리는데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어떻게 하면 무너지게 할지 몇 천 년간 연구한 애 같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욥을 믿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뒷내용이 더 궁금한데? 나는 또 갑자기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신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야기를 해볼게. 사단이 다시 욥을 시험하는데 그 생명은 건드릴 수 없는 대신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해. 이 악창이란 건 진짜 고치기 힘든 피부병이거든.
재산과 자식들을 모두 잃은 것도 모자라 본인까지 이 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몸을 박박 긁는 불쌍한 신세가 된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는 이제는 좀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악담까지 하게 되거든. 욥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무너지는 마음이었을까? 듣기만 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참기 힘든 병이거든. 내가 이게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간지러운데 이게 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이럴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잃고 피부병 걸려 몸이 만시창이 됐는데 괜찮을까? 욥 괜찮을까? 우리 그 햇살의 표정을 보니 참 안타까워하는 표정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네. 여기서 또 욥의 새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 이 친구들이 아주 정점을 찍어줘. 한 친구는 너 한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가 끊어진 적이 있었냐? 하질 않나. 또 다른 친구는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붙이신 거다 라고 하질 않나. 또 마지막 친구는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다 라고 하기까지 해. 이게 위로를 하러 온 친구인지 왼수인 건지. 그러니까 왼수가 따로 없는데 진짜 결말 이야기 어떻게 되는 거야? 결말까지는 얘기해줘야겠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전에 있던 소유보다 2배의 소유물을 복으로 내려주시게 되는데 양도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를 주셨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더해 주셨으며 그 후에도 욥이 140년을 더 살게 되면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고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와. 말 그대로 이전보다 2배로 복을 주시면서 고진감래의 욥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지. 와. 욥기서의 흐름을 보면 욥에게 힘든 고난과 재앙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마 욥의 마음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아마 길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결과 전보다 2배의 복을 받는 것으로 해피엔딩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할 점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본보기가 되는 욥의 인내를 보면서 또 그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다 봤잖아.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과정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이겨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길 바라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 햇살은 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땠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욥이었다면 자식도 죽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이 정도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았을 것 같아. 그런데 욥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사자성어처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또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부 다 갑절이나 많은 복을 내려주신 것을 봤을 때 라쿠니가 아까 읽어준 야고보서 말씀이 마음이 남는 것 같아. 정말 우리는 그 결말을 아니까 힘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 결말을 몰랐던 욥도 해냈는데 그렇지.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고진감래. 이 마지막에 낙을 얻기 위해 힘든 과정들이 많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 끝에 복을 준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 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짧지만 나의 믿음을 다시 되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라쿠니의 사자성어 다음 시간도 기다려지는데 다음엔 어떤 사자성어가 나오려나 또 열심히 준비해봐야겠다. 지금 하늘팟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욥 이야기를 듣고 어떠셨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 하늘팟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다음에 다음에 봐요. 안녕.